한국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가장 바라는 게 뭐냐면요, 공부입니다. 이거는 하여간 우리나라 부모님들은 1번도 2번도 3번도 다 공부해요. 운동선수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해요. 게임 열심히 해가지고 프로게이머 되면 돈 많이 벌거든요. 근데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해요. 내 아들이 프로게이머 우선 된다 그러면 부끄러워하죠. 열심히 해라 이렇게 밀어주는 부모가 별로 없다고요. 근데 사법고시를 보겠습니다, 고시생이 되겠습니다 하고 우선은 밀어주죠. 오히려 가능성이 없는데도. 한국 사람들은 하여간 그렇습니다. 이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얻는 최고의 바라고 소망하는 게 지식과 지혜예요. 많은 사람들이 지식과 지혜를 얻는 것을 동경합니다. 근데 이거는 세상 사람만 그런 게 아니고요, 크리스찬도 그래요. 한국 크리스찬들에게 묻잖아요. 성경의 인물로 가장 좋아하는 사람 중에 뽑아라 그러면 베스트 3 항상 들어가는 사람이 엄마들이 뽑았을 때, 여자 집사람들이 뽑았을 때 베스트 넘버 3에 들어가는 사람이 누구냐면 솔로몬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사실은 솔로몬은 그렇게 신앙적 업적이 큰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진짜 솔로몬이 위대했는지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별로 그렇게 큰 사람이 아니에요. 솔로몬의 유일한 업적이라고 그러면 뭐예요? 성전 지은 거거든요. 성전을 지은 건데 사실은 솔로몬은 자기 궁을 더 크게 지었어요. 더 오래. 성전 지은 것보다 2배를 더 지었거든요. 궁 짓는데. 궁궐 짓는데 성전 짓는 거에 2배의 시간을 소비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별로 성전 짓는데 그렇게 힘쓴 게 아니에요. 게다가 성전 짓는 준비 자재 누가 다 마련했는데요? 다윗이. 그러니까 자기 아빠가 준비해놓고 마련해놓은 거 자기가 자재 가지고 그냥 세웠을 뿐이에요. 이거 말고 솔로몬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치적이라고 삼을 게 별로 없어요. 우리가 제일 많이 얘기하는 거는 이제 기브온 산당에서 기도할 때 1,000번제를 드렸다고 그러는 거. 제가 1,000번제에서 설명을 드린 적이 있지만 1,000번제가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1,000번을 정성을 들여서 드리는 제사가 아니라 왕이기 때문에 드리는 아주 화려한 제사예요. 그러니까 소 1,000마리를 한꺼번에 잡아서 드리는 쫙 번제단을 넣고 태워드리는 그런 제사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화려한 제사, 왕이니까 가능한 제사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한 번 드린 거예요. 그거 말고는 별로 그렇게 솔로몬의 신앙이 별로 좋아 보이는 거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솔로몬 하면 떠오르는 게 제일 떠오르는 거 딱 한 가지요. 솔로몬 하면 그래도 좀 나왔다 그런 게 뭐냐면 재판. 그죠? 딱 그 재판 이야기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 아이가 아닌데 자기 아이가 죽으니까 옆에 있던 아기를 자기 아기랑 맞바꿔 치는 거죠. 그러니까 내 아기라고 끝까지 우기는데, 그러니까 솔로몬에게 재판을 하죠. 지혜롭게. 뭐라고요? 그 아이를 반으로 나눠 가져라. 그때 치는 마가 뭐라고 그래요? 아닙니다. 저기에게 주십시오. 저쪽 엄마는 사실은 보통 그러지 않을 텐데요. 나눠 가집시다.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치는 마다 이렇게 했다.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성경에서 별로 그렇게 높은 게 없어요. 신앙적인 걸로 그렇게 별로 잘난 게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국 엄마들은 제일 높은 사람은 누구로 치냐면 솔로몬으로 쳐요. 왜요? 솔로몬이 뭐가 있으니까? 지혜가 있으니까. 예. 우리가 그래도 솔로몬을 높이 쳐주는 이유는요, 지혜가 있어서예요. 특별히 한국 엄마들은, 한국 사람들은요, 이 문을 숭상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문과 무가 있으면, 문무가 뭔지 아시죠? 그러니까 지식과 붓과 칼이 있으면 어디를 더 높이 쳐줬냐면 붓을 더 높게 쳐줬어요. 일본은 안 그랬어요. 그러니까 일본은 사무라이가 발달했단 말이죠. 우리나라는 칼 든 사람을 약간 천대시했습니다. 그러니까 훨씬 문을 숭상했어요. 자기 아이가 이렇게 운동 잘하고 칼 들고 하면 별로 안 좋아해요. 항상 앉아서 서당에서 글을 읽어야 좋아하는, 그게 우리나라 민족들의 정서예요. 이 오랜 우리 그 민족의 이런 전통적인 기본적으로 내려오는 생각이 어디에도 들어왔냐면 신앙에도 들어왔어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특별한 솔로몬이 별거 없는데 항상 솔로몬은 높게 쳐져요. 지혜 때문에. 그거 하나로 갉아먹는 거죠. 그래요. 맞습니다. 솔로몬은 지혜에 대해서는요, 누구하고도 빼놓지 않아요. 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솔로몬 앞뒤 전으로 솔로몬보다 지혜로운 사람이 없다고 그래요. 이게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바예요. 이게 인정을 해줘야 된다고요. 열왕기상 10장 23절 25절 볼까요? 뭐라 그래요?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세상의 그 어느 왕보다 큰지라. 그러니까 지혜가 세상의 어느 왕보다 커요. 온 세상 사람이 다 그 솔로몬에게 준 지혜를 들으려고 찾아와요. 어떻게? 예물을 가지고, 뭐 금그릇, 막 각종 좋은 걸 다 가지고 지혜의 말 한마디 해주십시오. 조언을 구하러 올 정도로 그 지혜가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솔로몬은 뭐가 있었어요? 지혜도 있었고, 특별히 지혜만 있어서 부모님들이 좋아하진 않죠. 지혜를 따라서 솔로몬이 뭐를 가지고? 권력과 돈과 권세를 가지고. 사실은 어머니들 마음속에는 이게 더 커요. 우리 아이가 지혜가 있으면 솔로몬처럼 돈도 권력도 다 얻게 될 거다. 근데 착각하지 마세요. 그러면 그 아이가 여자까지 그렇게 얻어요. 솔로몬처럼 되면 결코 좋은 게 아니에요. 근데 솔로몬은 지혜를 가진 거죠. 솔로몬이 천하에서 돈, 여자, 권력 뭐 다 가진 거예요. 그래서 그 솔로몬이 잠언을 썼는데요. 그거에 대해서 솔로몬이 뭐라고 그래요? 잠언 3장 13절에서 18절 볼까요? 이 세상 복 중에서 가장 큰 복이 뭐다? 지혜다 그래요. 한번 보세요. 시작.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복이 있다 그래요?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뭐보다 나으며 은금으로 얻는 것보다 낫고, 돈보다 낫다는 뜻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그 이익이 전문보다 낫다. 또 지혜는 뭐보다 나아요? 진주보다 나으니. 그러니까 세상에 어떤 귀한 걸로도 지혜하고 바꾸지 말라는 거예요. 가장 지혜롭다고 말하는 솔로몬이 하는 말이에요. 지혜가 제일 낫다고요. 이 지혜 말씀 뭐가 따라와요? 16절에 권세가 따라와요. 그 오른손에 뭐가 있고? 장수가 있고, 왼손에 뭐가 있고? 부귀가 있고. 그러니까 그의 길이 즐거운 길이라는 거예요. 지혜를 얻은 자에게 생명나와 다 있어요. 복이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를 삼아라. 괜찮은 거죠. 그러니까 한국 부모님들이 그래도 어쨌든 조금 뭔가 이상해도 잘 잡은 거예요. 지혜를 잡은 건 잘 잡은 거예요. 지혜에서 그게 더 나오는 거 맞아요. 그런데 그 솔로몬이 그렇게 말해요. 잠언 4장 7절에 봐도 그래요. 이 세상에서 제일 뛰어난 게 뭐다? 지혜다. 지혜를 얻으면 모든 것을 가질 것이다. 그러니까 가장 그 솔로몬이 우리에게 말한 복 중의 복은 돈, 명예, 이성 뭐 이런 게 아니고 지혜라고요.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이 지식과 지혜를 얻기 위해서 수많은 돈을 투자하죠. 엄마들은, 우리 한국 부모님들은 진짜 우리 아이들에게 수많은 돈을 투자합니다. 정말 많이 투자해요. 요즘에 한국 가보면요, 진짜 여기는 비교가 안 됩니다. 애들 학원 하루 2-3개는 그냥 평균적으로 좀 많이 보내면 5개까지. 정말 열심입니다. 거짓말인 것 같죠. 돈 있는 목사도 그렇게 보낼 수밖에 없어요. 아니면 애들이 없으니까, 놀질 않으니까 학원을 가야 놀아요. 학원에 가야 친구가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보내게 되는 거예요. 태권도 학원을 보내야 되고, 피아노 학원도 보내야 되고, 최소한 뭐라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많은 정말 지식과 지혜를 얻기 위해서 투자하죠. 근데 이 사람들이요, 이 세상적인 지혜를 쫙 얻고 똑똑해지면 뭐 해요? 사기쳐요. 똑똑해서 하는 게 뭐냐면, 제가 심하게 말해서 사기치는 거지, 사람을 잘 둘러 쳐먹는다고요. 똑똑한 사람들이 꼭 뭐 돈 이렇게 속여가지고 사기치는 게 아니라, 내가 똑똑한 사람이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는 내 쪽으로 이렇게 긁어 모아서 싹싹싹싹싹 해가지고, 똑똑한 사람들이, 멍청한 사람들은 못하잖아요. 똑똑한 사람들이 남들보다 빨리 봐가지고 부동산, 똑똑한 사람들보다 빨리 알아가지고 주식, 이런 거 한다고요. 꼭 그런 건 나쁜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그들이 말한 지혜와 이런 게 뭐냐면 부모들이 다 그거 해가지고 지혜를 찾더니 다른 사람 등쳐먹는 그런 걸 찾아요. 세상도 추구하는 거예요. 그런 지혜. 그런데 그러면 솔로몬이 오늘 말하는 정말 이 지혜가, 이 천하의 제일이라는 저 지혜가 그 지혜일까요? 솔로몬이 말하는 지혜가 그 지혜일까요? 우리 부모님들이 어렸을 때 아이를 가르쳤던 그 지혜, 세상을 살아가는 처세술, 방법들, 다른 누군가보다 정보가 빨라가지고요, 진짜 부동산 먼저 오를 거, 먼저 갖는 거 이런 거예요. 사업을 내다보는 회원이 있어가지고 미리 딱 해갖고 사업 잘하는 그런 지식, 지혜? 우리 부모님들은 그런 거 바라요. 그걸 지혜라고 생각해요. 그런데요, 솔로몬이 말했던 지혜는 그런 지혜가 아니에요. 그런 지혜가 아니에요. 진짜 복의 근원이라고 말하는 지혜는 사실은 우리가 말하는 지식, 지혜 이게 아니에요. 앞에서 우리가 잠언 쭉 살펴봤죠? 다른 거 돈도 필요 없고 장수도 필요 없고 다 필요 없는데 이것만 있으면 따라온다라는 지혜가 뭔지 아세요? 솔로몬이 말하는 지혜가 우리가 말하는 똑똑함, 현명함이 아니라 솔로몬이 말하는 지혜는 이겁니다. 잠언 9장 10절에 나와 있어요. 한번 보시죠.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솔로몬이 말하는 지혜는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 여기에서 진정한 지혜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여기서 사람을 살리는 능력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리면 뭐가 따라와요? 권세도 따라오고 다른 따라온다고. 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외하는 지혜가 있는 사람에게 뭐가 대신 안 따라와요? 수많은 여자가 안 따라와요. 그거는 걸림돌이에요. 제가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권세도 따라오고 다른 것도 따라오는데 솔로몬은 부정한 것들 다 따라갔거든요. 우상숭배, 그런 이방인 여자들, 그런 거 다 따라갔거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는 아니라고요. 솔로몬이 말한 지혜는 그겁니다.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말하는 최고의 지혜가 뭐냐?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모든 지혜 중에서 최고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 삶을 주장하시고 내 영혼을 책임지시는 분을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내가 할 수 없다는 깨닫는 것, 이게 지혜예요. 그럼 여러분의 자식들에게 가르칠 게 뭡니까? 야 이놈아, 네 밤새 네 힘으로 공부하려고 그래? 그러니까 기도도 안 하고 공부하려고 그래? 그래가지고 네가 출세할 수 있겠어? 그렇게 출세해서도 뭐 하려고? 사람들 등쳐먹으려고? 그런 지혜 필요 없다. 이게 지혜라고요. 이게 부모들이 진정으로 아이에게 가르쳐줘야 될 지혜라고요. 네가 열심히 그렇게 돈 벌어서 뭐 할래? 네가 열심히 그렇게 똑똑해서 출세하면 뭐 할래? 권력을 누리려고? 권세를 누리려고? 약한 사람 짓밟으려고? 에라이 놈아, 그게 지혜냐? 그건 망하는 길이라고요. 다른 꾀임이 따라와요. 그 솔로몬을 잡았던 발목이 따라온다고요. 이게 복이 아니라고요. 진짜 복은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복들, 그 안에서 허락하시는 복이 진짜 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아이들에게 제가 여러분에게 뭘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 인간 능력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러면 뭐 해야 돼요? 끊임없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능력과 힘을 구하는 것. 이게 지혜예요. 그리고 내 평생 하나님을 섬기며 사는 것. 이게 지혜라고요. 이게 참 지혜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자는 좀 특별한 방식으로 살잖아요. 세상의 산술로는 도대체 계산이 맞지 않는 행동을 합니다. 세상에서 지혜 있고 권력 가지고 돈 잘 버는 사람들이 하는 게 뭐예요? 셈법이 뭡니까? 어떻게 하면 돈을 잘 벌어요? 뭐 어려워요. 돈을 아끼면 돈을 잘 벌지. 우선 많이 버는데 뒷주머니를 확 잠그면 돈이 남잖아요. 이게 세상이 가르치는 법 아니에요. 조금 벌어도 된다. 우선 뒤를 막자. 세상의 방식이에요. 그리고 우선 열심히 벌자. 방법을 가르지 말고 우선 벌자. 이게 세상이 주는 법칙이에요. 세상이 말하는 그 지혜, 세상이 추구하는 지혜 방식이 이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모든 기업이 추구하는 모토가 뭡니까? 기업이 추구하는 모토는 이윤 추구입니다.
자기 기업의 이익을 손해보면서까지는 장사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큰 대기업 같은 데는 다른 기업하고 이제 거래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럼 거래를 할 때 자기 회사 사람이 다른 회사 사람의 다른 회사의 기업에 이제 이윤 책정을 해줘야 된단 말이죠. 근데 자기 기업이 손해보면서까지 높게 책정 안 해줘요. 만약에 항상 기업의 이기심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회사 사람은 자기 기업의 이기심을 챙기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자기 기업의 이기심을 챙기지 않고 타 회사의 이윤을 높게 책정했다. 그럼 뭐가 나오는 줄 아세요? 감사가 나오는 겁니다. 회사로부터. 왜냐하면 거의 그런 경우는 뭐를 받아요? 백마진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리턴금을 받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내가 당신의 회사에 이번에 사실은 100억 이득을 가게 하는데 내가 120억 이득을 가게 해줄게. 20억을 더 주는 거 아니에요. 대신에 20억의 20%를 나한테 넘겨.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그 회사도 좋고 나도 좋으니까 이거 백마진이라고 그러잖아요. 리턴금을 받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 두 사이의 관계로 회사가 손해를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회사는 항상 자기 이기심을 챙기게 돼 있어요. 사원들도 그래야 된다고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상대편 이윤을 높게 해주면요, 바로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모든 기업이 그래서 거래를 할 때 이기심을 기본으로 자기 이익을 높이는 걸 기본으로 하는 거예요. 이게 이윤 추구가 모든 사업의 모토예요. 그러니까 이익을 추구하다 보니까 제가 경제학사이기 때문에 설명을 해드리면 수요를 내는 사람과 공급을 내는 사람이 이윤을 추구하는데 막 서로 자기 이득을 챙기려 보니까 딱 만나는 선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가격. 서로 이득을 챙기는 측면에서 딱 만나는 데가 가격이에요. 이 콩나물 얼마예요? 여기 저기 10불 깎읍시다. 얼마에? 저기 7불에 깎읍시다. 안 돼. 계속 흥정하잖아요. 흥정, 수요와 공급이 만나서 막 흥정하다가 저 사람이 더 많아지면, 막 살려가는 사람 많아지면 가격이 올라갈 거고, 살려가는 사람 떨어지면 가격이 떨어질 거고, 막 그래가지고 그 사이 왔다 갔다 해갖고 만들어진 게 뭐예요? 가격. 서로의 이익을 추구하다가 생기는 게 가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적 이익 수요와 공급 곡선은 반드시 서로가 욕망이 있다라는 전제 하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근데 여기 이 수요와 공급에서 제외시키는 사람이 있죠. 크리스천들. 이 사람들은 항상 제외하고 합니다. 이 사람들에게는 이 수요와 공급 곡선이 안 맞아요. 이득을 취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줘버려요. 가능하시네, 힘드시네, 더 가자. 10불로 되겠어요? 12불 가져가세요. 이러면 줘버린다고. 그러니까 이게 안 맞는 거예요. 이 거래가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계산법으로 사는 사람들이라고요. 세상 사람들이 아니에요. 뭐 사회적 기업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사회적 기업하고 투자 많이 하고 좋은 이미사 고아원 세우고. 근데 그들이 그런 종교적 가치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다 뭐예요? 기업 이미지 만들려고. 그러니까 그 좋은 이미지가 판매 영향을 주기 때문에요. 만약 사회적 기업이 영업에 손해를 끼치잖아요? 그 기업은 더 이상 그 기부사를 포기합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다 뭐예요? 그런 계산법으로 사는 거예요. 이득, 자기 욕망. 근데 크리스천은 그들 계산법으로 살지 않는다고요. 아까 제가 말했다시피 재래시장에서 여러분이 뭐 살 때 다른 사람을 가끔가다 보니까 저 전도해야겠어요. 저 아줌마.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가도 꼭 그 집만 가죠. 남들 사는 것보다 1불 더요. 거스름 받을 때 막 안 깎아요. 이거 왜요? 그렇게 이기심 챙겨서 복음이 증거가 안 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더 주라 그러니까. 그러니까 교회에서 한국 교회에서 뭐라고 하냐면 절대 물건 살 때 깎지 말라고. 절대 내가 그렇지 않는 거 알면 절대 또 깎지 말라고. 그런 거 별로 안 생각해 보셨어요? 어떻게 해서 이제 깎으려고 노력하세요? 예, 이제부터는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예, 내가 그렇지 않은 거 알고, 항상, 그럴 때는 항상 여유를 좀 더 두셔야 돼요. 그 사람 마음이 언제든지 열리도록. 누가 나에게 올지 모르니까. 저 영혼은 언제 나에게 맡길지 모르니까. 제가 예전에 어떤 청렴을 하시는 집사님을 만났어요. 제 교회 집사님이셨는데, 한국에 있을 때.
그 과일을 떼려고 새벽같이 일어나시는 거예요. 왜냐면 아침에 뭐죠? 도매 이렇게 경매하는데요. 빨리 가야 되니까 새벽에 열리니까 거리도 있는데 그 멀리까지 가서 과일을 떼오시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더 싼 가격에. 운반하다가 나오면 이제 파손 같은 것도 되는 거죠. 중간에 썩은 것도 있으니까. 근데 사실은 과일의 가격에는 그 손실된 그 과일의 가격까지 포함이 된대요. 왜냐하면 도매를 떼오니까. 그래서 손실된 가격까지 계산해서 가격이 맞춰진대요. 그럼 어떻습니까? 멀리 가서 그렇게 싸웠으면, 좋은 거 사왔으면 이 가격을, 이 과일을 비싸게 팔아야 되잖아요. 좋게 사왔으니까. 근데 그 집사님은 더 좋은 과일을 다른 데보다 싸게 팔아요. 집사님, 너무 그러시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거 그렇게 하면 다른 가격 경쟁도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왜 그러시냐고. 비싸게 팔아도 될 것 같은데. 그래도 제가 보기에는 경쟁이 이길 것 같은데 왜 그러세요? 물었어요. 그 집사님 그래요. 제가 교회 집사라는 걸 안다고. 제가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는데 만약에 우리 가게에서 나쁜 물건이 가가지고 그 사람이 사갔는데 이 물건이 썩어 있으면 어떻게 하냐고. 나를 욕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욕하지 않지 않겠냐고. 내가 그를 전도는 못할 망정 그 영혼을 실족시켜서는 안 되지 않겠냐고. 우리 교회는 못 들어올 망정 누군가가 전도했을 때 그 마음이 다치게 하지 말아야 되지 않겠냐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물건 싸게 드리는 게 전도가 되지 않겠냐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게 세상의 가치관으로 가능하겠어요? 새벽에 일어나는 게 피곤해. 그러면 더 가까운 데 가서 그냥 사지. 내가 새벽에 다른 사람보다 1시간 더 일찍 일어나서 멀리 가야 되는데 차라리 그러면 그냥 가까운 데 가서 대충 안 좋은 물건 사서 똑같은 가격에 팔면 되잖아요. 그때야 멀리 가서 좋은 걸 사와서 더 싼 가격에 팔 이유가 뭐냐고요. 그러니까 이 지혜를 가진 사람은요, 세상의 가치관하고 달라요. 세상의 가치관으로는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똑똑하다는 지혜로 하나님의 세계를 알지 못해요.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볼까요? 2장 보시죠. 세상의 지혜가, 이 믿음이 다른 지혜가 6절 보세요.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는 이는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그러니까 그들도 지혜는 있어요. 우리가 말하는 우리 어머니들이 추구하고 바라는 지혜는 있어요. 똑똑해지고 스마트해지고 이런 지혜는 그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 지혜로 하나님의 지혜를 깨달아요? 깨달을 수 없다고요. 그 지혜로 크리스천의 비밀을 알아요? 알 수가 없다고요. 성경이 말하는 지혜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나님 세상의 지혜라는 거예요. 그들은 이해도 못해요. 알지도 못해요. 지혜로 하나님의 지혜가 인간에게 보신 가장 지혜로운 사건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보이신 가장 지혜로운 사건, 십자가죠. 이 십자가는 세상 사람들이 이해해요? 이해 못하죠. 신이 왜 죽어? 신이 어떻게 죽어? 굳이 죽을 필요가 있어? 이기심을 챙기면 되지. 신이 그냥 다스리면 되지. 뭐하러 인간을 위해서 죽냐고요. 헌신을 하냐고요. 그냥 말 안 들으면 대충 죽이고, 저 말 안 듣는 놈들은 말 잘 듣는 놈만 데리고 하면 되지. 왜 구태여 말 안 듣는 놈들한테 와가지고 걔네들한테 믿으라 하고 그러다가 죽냐고요. 세상의 지혜로는 알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그 얘기하는 거예요. 이 지혜가 있는데 이 세상의 통치자들이 알지 못하는 지혜. 8절 보세요. 이 지혜는 이 세대 통치자들이 단 한 사람도 알아요 몰라요? 모른다고요. 8절 보세요. 시작. 이 지혜는 이 세대 통치자들이 단 한 사람도 알지 못하느니. 지혜로운 사람들이 통치자가 될 텐데 세상의 지혜로는 단 한 사람도 이 십자가 비밀을 알아요 몰라요? 모른다고요. 세상의 지혜로는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위한 창세전부터 계획, 그리고 십자가에서 난 모든 고통, 아픔, 슬픔, 절망, 나를 위해서 대신 죽고 그리고 나에게 회복과 소망과 기쁨과 생명을 주기 위해서 다시 부활하신 그 사건 전혀 모른다고요. 이 사건을 오직 뭘로만 알아요? 하나님의 지혜로만 깨달아요. 이
생명을 가진 자의 지혜의 눈이 열리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 믿음이 있습니까? 이 깨달음이 있습니까? 없으세요? 여러분 십자가 사건이 믿어지냐고요? 그럼 여러분이 믿어지는 그 지혜가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믿으라고 해도 절대 못 믿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아무리 학력이 높고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천재라고 해도요, 그 지혜로는 이 하나님의 지혜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더 지혜로워요? 누가 더 지혜로워요? 여러분이 지혜로워요? 그들이 지혜로워요? 여러분이 지혜로운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복이 있어요? 여러분이 복이 있어요? 그렇죠. 그 얘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사실은 지금 복이 없다 하지만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끊임없이 당신들이 복이 있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복이 있는 거예요. 그들의 지혜만 아무리 가지고 있어봤자 결국 올가미에 모여질 지혜예요. 근데 우리는 영혼까지 이어지는 지혜예요. 생명으로 이어지는 지혜라고요. 우리 안에 그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많은 크리스천들이 정말 그 은혜의 지혜로 살고 있습니까? 믿음의 백성, 그러니까 세상의 가치관이 아닌 크리스천의 가치관대로 살고 있어요? 세상의 이기심과 욕망이 아닌 진짜 하나님의 복음과 사랑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 세상의 어떤 법칙도 허용되지 아니하는 그 법칙으로 살고 있냐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제가 질문하는 거예요. 놀랍게도요, 많은 교회들이 그렇게 못 사는 것 같아요. 오히려 세상의 기준에도 못 미쳐요. 어떻게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의 윤리 기준을 훨씬 넘어 살아야 되거든요. 훨씬 더 높게 살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세상법을 초월해서 그들은 따라오지 못할 경지 지혜로 살아야 되거든요. 근데 세상의 상식 수준도 안 되게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진짜 어디 북한에서 할 법한 세습도 하고요. 한국 교회들이 요즘 난립니다. 세습 때문에. 유일하게 진짜 북한에서는 할 법한 세습도 교회에서 막 하고요. 그래도 교인들이 괜찮다고 하고요. 나쁜 짓 많이 해도 사람으로 이해해달라고 그러면 다 이해해주고요. 그 사람은 계속 나쁜 짓 하는데, 나쁜 짓 내가 잘못하고 돌아와서 용서해주세요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용서해줘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계속 나쁜 짓 하고 있는데, 그래도 사랑하는데 그 이해 못해줘? 용서해줘? 그게 사랑이죠? 그게 바로 해줘요. 사랑이 많아서가 아니에요. 세상의 기준에도 못 미쳐요. 세상의 상식선에도 못 미친다고요. 교회들이. 왜 그럴까요? 왜? 이 지혜라는 건, 이 솔로몬이 말하는 이 지혜라는 거는요, 이해해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학습해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는 머리로 이해하는 게 아니라 느껴져야 되는 겁니다. 감동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이 감동으로는 능력, 힘이 필요한 겁니다. 내가 너는 십자가를 본다고 해서 십자가 이해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십자가 본다고 다 구원받아요? 믿습니다. 따라하라고, 영접하라고, 자 따라하세요 한다고 그 사람 구원받아요? 마음에 움직이는 능력이 없으면 구원 못 받는 거예요. 따라하세요. 따라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제 내가 믿사오니 하나님 나를 영접해 주시고 하나님 나를 영접해 주시고 속으로는 막 불편해 죽겠죠. 그 사람 구원 받아요? 천만에요. 마음에 움직이는 감동이 없으면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혜는 이해하는 게 아니라 느껴져야 돼요. 십자가가 살아서 내 가슴에 들어와야 된다고요. 그 십자가를 살리는 어떤 능력이 필요하다고요. 그게 뭐예요? 성령이에요. 고린도서 2장 10절 한번 보세요. 2장 10절입니다. 뭐라고 되어 있어요? 10절에? 자, 같이 해볼까요?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의 모든 것 하나님의 기쁜 것까지 통달하시느라. 이 지혜, 세상의 십자가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 알지 못했는데 오직 뭐만, 세상의 지혜로운 십자가를 알지 못했는데 오직 뭘로만?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다고요. 이해됐어요?
우리의 어떠한 힘과 능력과 우리가 아는 지식으로 읽어서 이해되는 게 아니라 성령이 우리를 보이시게 하시고 성령이 이걸 우리에게 녹여서 우리에게 주셔야만 여러분 안에서 참 지혜가 들어온다고요. 그래서 역사하신다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지혜를 자기가 학습해서 자기가 그냥 배워서 안다고 생각해요. 천만에요. 성령께서 알게 하시고 성령께서 능력을 주셔야 돼요. 여러분 10년을 교회 다니고 막막하기도 하고 맨날 똑같은 설교, 그러면 설교가 똑같은 사람에게 다 들어가면 다 구원받고 다 지혜로워지잖아요. 아니잖아요. 설교를 갔는데 어떤 사람은 감동받는데 어떤 사람은 못 받는 사람 있잖아요. 그 이유가 뭐예요? 성령이 만져주신 사람과 만져주지 않은 사람의 차이예요. 우리가 실제 하나님의 지혜대로 살려면 여러분 끊임없이 뭘 사모하셔야 되는 줄 알아요? 성령의 능력, 불타는 능력이 십자가를 녹여서 여러분 가슴속에 새겨줘야 된다고요. 십자가를 녹여서 말씀을 녹여서 여러분 가슴속에 스며들게 해야 된다고요. 그래야 여러분이 그 지혜를 습득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야 그 지혜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다고요. 십자가를 바라볼 때 진정히 눈물을 흘리는 그 능력이 나타난다고요. 성령이 내 눈을 열어서 십자가 보게 만들어야 성경을 읽을 때도 성령께서 깨닫게 해야 내 영혼이 변하고 삶이 변하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지식은 늘어요. 예수께서 제자를 12명 두셨네? 잘잘잘 외울 수도 있어요. 변화는 안 나타나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니까 변화가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는 것과 믿음은 다르다는 말을 목사님들 자주 하잖아요. 사실은 알아야 되는 건데 여기서 말하는 그 믿어야 된다는 말은 성령의 터치하심이 있어야 된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지혜의 백성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깨달음의 세계에서 그 복을 받는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매일 읽는 말씀, 여러분이 모든 하나님의 듣는 모든 게 여러분 가슴속에 들어와야 돼요. 그 작업이 뭐예요? 성령으로 불태우는 작업이에요. 지금 이 딱딱한 상태로는 절대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성령의 불을 태워서 이거를 녹여야 돼요. 녹여야 내 심장이 흡수하는 거예요. 내 영혼이 그걸 흡수하는 거예요. 그럴 때 내가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과 지혜의 세계로 들어가는 겁니다. 예수 알기 전에 성령 오기 전에 예수의 제자들이 예수의 말씀을 수없이 들었습니다. 직접 들었습니다. 근데 그들의 삶은 하나도 안 변했어요. 그들이 변한 계기는 언제예요? 성령 받고 그들이 과거에 들었던 모든 말씀이 재해석되기 시작하는 거고요. 알았지만 내 귀에만 머물던 말씀들이에요. 성령이 오니까 변화가 되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지혜를 품고 세상을 살아갈 힘이 어디 있습니까? 성령이 있어요. 성경을 읽고 그 십자가를 볼 때마다 감동을 주셔야 돼요. 성령께서. 성경을 읽을 때마다 깨달음을 주셔야 돼요. 그래야 참 지혜가 여러분의 머리에서 가슴까지 내려오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왜 수많은 말씀을 읽었는데 변화가 없었습니까? 성령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의 모습을 보게 만드시는 분도 성령이고 영의 일을 알려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분도 성령이에요. 이제 하나님을 믿겠다고 따르기로 결단하셨어요? 그렇다면 이제 성령님께 모든 걸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이 모든 지혜가 생명의 능력으로 살아 숨쉬게 해서 저 여러분 가슴까지 녹아서 스며들게 만들 줄 믿습니다. 이번 우리 하나님을 뜨겁게 부르짖기를 원합니다. 부르짖을 때 성령의 능력을 사모해서 내가 알고 있는 모든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지혜의 말씀으로 나에게 다가오게 해달라고 성령님을 사모하면서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